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함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넷째 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5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으로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순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11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9쪽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역사상 가장 억울한 인물 탑10을 뽑는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는 가론유다처럼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판 것도 아니고 자신은 죽이고 싶지 않았지만 무리들의 외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형을 선언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이 작성된 이래로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주일 예배 때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본디오 빌라도는 억울하게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것이 큰 축복이고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빌라도는 역사와 대를 이어가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라고 비난만 받고 있으니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만난 것이 감사이고 은혜이고 영광이고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당시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여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는 내용입니다. 먼저 1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정죄하고 죽이기로 이미 결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적 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로마에서 파견되었던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에게로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제목을 붙여서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정치적인 제목을 붙여준 이유는 그래야만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여 십자가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내들인 공의에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기로 정했으면 빌라도의 법정까지 올 필요 없이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처벌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처형은 로마의 사형법으로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의 허락에 의해서만 집행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처형은 주로 흉악범이나 정치범의 경우에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싶어서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빌라도에게 넘겼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씀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나무 즉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법인 공의의 판결에 따라 처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로마의 사형법에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려고 당시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잡혀온 예수님을 신문하여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님은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내 말이 옳도다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더 많은 증거를 대면서 예수님을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고소에 대하여 일절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불리한 많은 거짓된 증언들을 하고 있음을 알아챘습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들을 쏟아낼 때에 피고인 예수님께서 반대 증언하기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자신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증언에도 침묵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단 한마디의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지켜보던 빌라도는 크게 놀라며 참 별스러운 사람도 다 있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라는 사람이 로마 정부에 대적하는 선동가도 아닐 뿐더러 사형에 처할 만한 죄가 있지도 않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의 사건을 자신의 판단대로 판결 내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사건에 바라바라고 하는 유명한 죄인 하나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죄하다라는 확정이 섰으면 예수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무죄하다라고 판결을 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바라바라고 하는 죄인을 끌어들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빌라도가 무엇이 옳은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옳은 것을 행할 만한 용기가 그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인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옳은 것을 옳다고 할 용기가 없어서 이것이 옳다라고 주장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옳다라고 주장함으로써 있게 될 피해를 보기가 싫은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은 진리보다는 비난을 받지 않는 일들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진리보다는 불의와 적당히 타협해 가면서 서로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면서 차선책을 따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빌라도도 예수님이 무죄임을 알면서도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차선책을 내어놓는 겁니다. 그 차선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대인의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들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석방해 주는 관습이 있었던 겁니다. 순간 빌라도는 유명한 죄수인 바나바를 또 올리게 됩니다. 그래, 바나바는 사람을 죽인 흉악범이고 예수는 바나바에 비하여 죄가 없는 사람이니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놓아줄까 그렇게 물으면 무리들이 분명히 예수를 놓아주라고 외칠 거야. 빌라도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무리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바나바를 놓아주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놓아주랴? 이 질문을 받았던 무리들은 웅성거리고 있는 동안에 빌라도의 아내로부터 사람들이 와서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는 죄가 없는 옳은 사람이니 그에게 상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정죄하지 말고 석방해 주라는 겁니다. 빌라도는 아내의 꿈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가 무죄하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들을 선동하여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를 치게 됩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다시 한번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고 또 묻습니다. 무리들이 바라바라고 대답을 하자 또 묻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때 무리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빌라도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죄하다라는 사실을 그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죄한 사람을 어떻게 로마의 최고형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양심의 소리뿐만 아니라 아내가 꾼 꿈 등으로 인하여서 빌라도는 고민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무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가 무슨 악한 죄를 저질렀기에 그러느냐? 그러나 이미 무리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선동이 되어서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라고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래저래 나름대로 놓아줄 방법을 다 찾아보고 써보았지만 그러나 아무런 성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리들이 더욱더 거세지는 소리로 인하여서 마치 밀란이 일어날 것만 같았습니다. 그자 빌라도는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지하니 너희가 당하라고 하고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무리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빌라도가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는 것은 예수가 무죄하다는 것을 빌라도도 확신하였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알고서도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백성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것일까요? 그것은 밀란이 일어날 것에 대하여 그가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밀란이 일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빌라도는 그 모든 책임을 지고 총독의 자리를 박탈당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공들여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다 끝장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가 무죄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동안 자신이 쌓아놓았던 원대한 야망을 결단코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진리보다도 출세가 성공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입지, 나의 안전, 나의 이익을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선택하고 내가 행하는 일들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는 진리와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기보다는 직장에서 승진하고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하여 좋은 게 좋다라는 식으로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군대에 있을 때에 군인교회 다니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대위에서 소령으로 승진을 해야 하는데 이번 연도에 승진하지 못하면 제대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승진 기회를 잡기 위하여 주일마다 여단장님이 다니는 법당에 다니는 것을 보고 참 많이 씁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성공을 쫓다 보면 진리를 놓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안위와 출세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넘겨주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빌라도가 자신의 원대로 큰 출세를 했겠습니까?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명한 유대인 역사가에 의하면 빌라도는 몇 년 뒤 사마리아 학살 사건으로 인해서 로마 정부로 소환을 받는 명령을 받게 되자 정치적인 생명이 끝났다라고 판단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도 보면 빌라도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마음에 양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끝내 자기의 양심을 거스르는 판단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자기 양심을 따라갈 수 있었던 용기가 그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양심이란 무엇입니까? 도스토예프스키는 양심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양심은 내 존재의 내면에 들려오는 신의 목소리다. 양심은 빌라도 속에서 소리 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빌라도, 너는 잘못하고 있어. 예수는 의인이야. 죄가 없는 무죄한 사람이야. 그러니 풀어줘야 해. 그러나 빌라도는 양심의 소리보다는 무리들이 외치는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내면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거룩한 소리를 거스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제 말기 크리스천 시인이었던 윤동주의 시 가운데에 서시라고 하는 시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그 길이 피곤하고 외롭고 괴롭고 험해서 비록 그것이 내 삶에 고통을 수반한다 하더라도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나는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론과 분위기에 따라서 때로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혹 때로는 미움을 받을까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쪽으로 넓은 길로 가다 보면 빌라도와 같은 선택과 결정을 할 때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 안에 거하며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진리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 앞에 한 점 볼거름이 없도록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는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새 생명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기에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악의 쓴뿌리와 옛사람의 성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여 자주 죄의 미혹에 넘어져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보다는 나의 안정과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다 보니 내 심령 속에서 들려오는 성령님의 양심의 소리에 기울이지 못하며 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셔서 이제부터는 오직 내 뜻, 내 생각, 내 유익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서 나는 날마다 죽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헛된 욕망 버리고 오직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건강 이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참된 헌신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주님의 치료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하루속히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의 첫 시간을 주님과 교제함으로 시작하오니 주님 친히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주님 영광받아 주옵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넘치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도 오직 주님의 뜻과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꼭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나누신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개인을 위한 기도 제목,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